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해야 할 때 건강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해야 할 때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기도함으로 은혜 받고 기도함으로 감동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할 사람들이 없는 것, 기도하고 싶어도 할 장소가 없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여 이 밤에 하나님의 전에 지난 5일 동안 모이게 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모두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 있었던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드려진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사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그때가 좀 더디오더라도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좀 틀린 방법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순종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충무중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핑계 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직분 감당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05페이지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4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내일 행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남전도의 총회가 삼천포 성결교회에서 11시에 있습니다. 9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남전도 총회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출발할 수 있도록 9시 50분까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부 동계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 6시 손호근 김미란 집사님의 자녀 손예준 군의 돌 감사 예배, 돌 잔치가 있습니다. 통영 해피데이 7층에서 진행되는데 여러분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는 5시 30분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문자가 돌아갔겠습니다마는 우리 박희원 집사님 암을 이기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간 예배를 드렸고요. 가서 위로 예배 드렸고요. 내일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부산까지 가서 발인하고 그 다음에 창원으로 와가지고 또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장까지 저희가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려고 합니다. 내일 교회에서 8시 50분, 장례식 가실 분들은 8시 50분까지, 그리고 남전도에 가셔야 할 분들은 9시 50분까지 오셔서 함께 또 같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지난 9일이죠. 9일 네팔 서부 지역에서 35살 된 엄마 암바 보하라라고 하는 여자가 9살, 7살 난 아들을 데리고
바깥에 추운 데서 헛간에서 자다가 죽었다. 이제 기사가 났어요. 왜 여자가 집에서 안 자고 헛간에 가서 자다가 죽었느냐? 이거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네팔에는 차우파디라고 하는 나쁜 관습이 있는데, 이 차우파디라는 게 뭐냐면 여성들이 생리를 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 힌두교의 법이에요. 그래서 생리를 하는 여자는 부정하다 해서 집으로부터 들어오면 안 돼. 집 바깥으로 나가야 돼. 집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요. 출입이 금지되고요. 좁은 헛간이나 외양간 같은 데에 들어가 가지고 생리가 끝날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 음식 먹는 것도 몇 가지 먹지 못하는 게 있다 그러고요. 또 거기에서 추운 겨울이어도 혼자서 있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쁜 사람들의 성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헛간이 얼마나 허술하겠어요. 못 사는 나라 밑으로 뱀이 들어와가 독사한테 물려 죽거나. 이 여인들은 지금 죽었던 엄마하고 애들 둘은 그 앞에 이렇게 이불을 태운 흔적이 있더래요. 이거 보니까 아마도 이불을 태우면서 추위를 견디다가 추위 때문에 죽었는지 연기 때문에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이 이 차우파디라고 하는 이 생리하는 여성을 금기시하는 그러한 잘못된 법 때문에 엄마와 아들 둘이 9살, 7살 난 아들이 죽었다. 2017년도에 이거는 잘못된 법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다, 그래서 네팔에서 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런데 그게 지켜집니까? 잘 안 지켜져요. 지금도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2월 11일 날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 남아공 우리 케이프타운으로 단기 선교 19명이 출발을 합니다. 지금 주일날, 토요일날, 또 평일날 시간 될 때마다 모여서 함께 연습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주로 방문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교회 외에 또 방문하는 집들, 여러 가지 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보면은 에이즈 보호소, 그래서 부모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에 걸려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는 보호소라든지 폭력 여성의 집, 하도 맞아가지고 폭력 때문에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폭력 때문에 도망쳐 나온 여인들을 보호하는 집, 뭐 이외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안고 있는 아이들과 여성의 집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방문을 좀 합니다. 아마 그런데 단기 선교로 방문하는 건 그 지역에서 처음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가서 사랑을 나누고 예수의 복음을 나누고, 또한 그 안에서 정말 다 버림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다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버려가지고 보호소라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 저는 그것을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그곳에 있는 남아공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전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고 도망갔어도 예수님은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요. 여러분 이제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할 수 있는 선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여인의 불합리함, 여인들이 당하는 아픔의 이야기들을 잠깐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이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 중동 근동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어떤 관계였냐면 노예만도 못했어요. 내 아내인데 내 딸인데 노예만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로마에 있는 옛날 근동 그 서류를 보니까요, 거기 어떤 군인이 자기 아내가 임신하는 걸 보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금방 올 줄 알았는데 1년여를 전쟁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됐잖아요. 아들을 낳는지 딸을 낳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자기가 오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낸 게 고대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보 수고했어, 그런 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출발할 때 당신이 배에다가 아기를 임신했었는데 지금 기간을 보니까 아기를 낳을 때쯤 됐는데 아들을 낳거든 보에 쌓아서 집에다가 잘 모셔놓고
딸을 낳았거든 갖다 버리시오. 이게 1년 동안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남편이 보내는 편지요. 얼마나 여자를 등한시하고 여인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당시 그때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오늘의 본문의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거기다가 이방 여인이에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부끄러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무슨 병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부끄러운 여인의 병을 가지고 있는 병든 여인이었어요. 여자에다가 이방 여인에다가 병들어 있는, 그러다 보니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없고 누구하고도 만날 수 없고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버려진 여인, 불쌍한 여인, 외로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여인의 병명은 혈루증이라고 나와요.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가 시작되면 끝이지 않는 병이에요. 12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그 병으로 시달렸어요. 수치스러웠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 수치스러움도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 혈류병이 여인의 몸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갉아먹었고 그 여인의 모든 재산을 갉아먹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의원에게 썼으나 고침을 받지 못했더라 그래요. 돈이란 돈은 다 써봤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이 덥잖아요. 더운 지역, 사막 지역에서는 물이 귀하죠. 여인이 하혈을 해요. 그럼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럽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물을 가져다가 목욕을 해야 되는데, 물이 귀한 땅인데 자기 몸을 고치느냐고 돈을 다 허비한 상태라 물을 가지고 목욕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옷이라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도 갈아입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 7걸음에서 8걸음 앞에 오잖아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누구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간할 수 있을 때의 거리가 되면 이렇게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요 외쳐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 사람이 오다가 돌아가도록. 부정한 내 앞으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돼.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서 속사정을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오는 사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사람들이 나를 피해서 가는 거예요.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아요. 저 여인은 왜 목욕을 안 하는지, 왜 저렇게 앉아 있는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자로서의 아름다움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자기의 삶에 대한 소망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었어요. 한번 나를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요청할 데가 없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 영의 혈류병이에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나는 부정하다, 만날 수가 없어. 여러분 혹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아픔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들을 다 허비했어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들, 말썽 많은 자녀들 한번 잘못 키워놓으면요 돈이 들어가도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가산을 다 탕진하고도 끝이 없어. 그죠? 한번 잘못된 병, 못된 병 걸려버리면은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추어내도 고쳐질 수가 없어요. 온 땅을, 온 걸 다 팔아도 그 병이 고쳐지지를 않아요. 예, 혈류병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나의 모습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요청할 수 없는 사람, 뭔가 그 마음에 부끄러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한테 내 속을 드러내 보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좀 돌아봐 주세요. 한번 좀 돌아봐 주세요. 그건 목사님이 하는 거죠. 목사도 하긴 해요. 그런데 다 어떻게 돌보겠어요?
이번에 구역 예배들을 좀 강화를 해서 시간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줘요.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구역원들끼리 그런 거 가지고 좀 기도하고, 이 가정의 아픔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거든 온 구역 식구가 손잡고 그 문제를 놓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동안 계속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 영적인 기도의 흐름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구역마다 뭉쳐져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예요. 나만 힘들다 하지 말고요, 나만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하지 말고요,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대시 받는 노예보다 못한 여인이죠. 거기다가 이방 사람이죠. 몸은 병들었죠. 돈은 다 허비했죠. 몸은 더럽죠.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죠. 몸은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져. 그 인생을 다 포기했어요. 근데 그때 그 귀에 굉장한 소식이 들려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동안 두런두런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저런 분이 정말 계시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내 눈앞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애착, 어떻게든지 살아남고 보고자 하는 이 애착을 가지고 살던 여인에게 마지막 희망이 생긴 거예요. 마지막 희망.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희망이 되거나,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희망이 되거나,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지식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마지막 희망으로 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를 위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그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였어요. 예수. 드디어 예수님이 두런두런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런데 예수 앞으로 나가려고 했던 여인에게 장애물이 생겨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빙 둘러싸고 함께 지나가요. 사람들 앞에 가려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소리를 외쳐야 할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장님은 뒤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다는데, 이 여인은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어요. 자기의 부끄러운 질병 때문에 남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이 그러한 어려움 앞에 용기를 내요.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이 계신 곁으로 뒤쪽으로 다가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사람들이 막 두런두런 뭉성뭉성해서 지나갈 때 그 뒤로 슬그머니 다가가면서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갈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러다가 저 여인 부정한 여인 아닌가? 길거리에서 외치던 그 여자 아니야? 누가 한마디만 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이런 간절함으로 하는 거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이 오더라도 내 마지막 희망은 예수이기 때문에 가야겠다. 근데 차마 그 앞에 가서는 붙들지 못하고 뒤에 가서 옷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이게 그 여인의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이거는 누구도 그때 생각해보지 못했던 믿음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그걸 생각해내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고침받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생기니까요, 담대하게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도 가져보지 못했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의 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이 여인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진다. 옷만 만져도
그 기도가 내 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졌어요. 나았어요. 고쳐진 걸 알았어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세요. 고침받을 수 없었던 평생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 사람들 앞으로 나가야 하는 용기를 한번 되짚어보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나갔든지 어떠한 간절함으로 나갔든지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으로 옷을 대서 만져서 기도가 응답받고 치료함 받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역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짧게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 무슨 기회다면요, 기도하는 것이 기회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기회다. 12년을 기다렸어요. 12년. 누구도 여인을 돌봐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손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것이 꿈트기 시작했어요. 죽기만을 바라보던 여인에게 소망의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그 여인의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12년을 지나는 동안에 소망을 포기해버리고 기회를 포기해버려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어도 그냥 그런 이름이지, 그리고 포기해버렸다면 그 여인은 예수 앞으로 나가지도 못했고 옷깃을 만들지도 못했고 그 여인은 고침받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년이 아니라 20년이 됐어도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고쳐지지 않습니까? 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붙들고 마지막까지 나가면 반드시 기도의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도의 기회를 딱 붙드는 순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겨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된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요.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겨요. 불의의 사고를 만나요. 집안의 갈등이 끝나지를 않아요. 물질적인 일들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는 기회예요. 기도해야 기회가 생기는 거고 기회를 붙잡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있고 나를 위해서 염려하며 중보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절대로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말고 12년이 됐든지 20년이 됐든지 기도 응답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는 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있고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한 게 있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믿음만 바라보지 말고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왜 자꾸 기도를 쉬고 기도가 게을러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내가 다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돌아보시라 말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건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 독수리를 얘기합니다.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대로 독수리 날개를 주시는데 우리의 건강에 독수리 날개를 주세요. 우리의 건강에 독수리 날개를 주신다는 얘기는요,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건강을 빼앗아 가지고 독수리 날개에 달아서 하늘로 끌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재물에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달아요 한순간에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한순간에 뽑아가 버려요. 자꾸 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뽑아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돈을 믿거나 건강을 믿거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나 지혜나 건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저축에다 비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저축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돈을 저축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먹고 살아갈 쌀을 준비하며 저축하며 살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필요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은 너희에게 기도를 저축하라, 기도함으로 하늘의 저장 창고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저축되어져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저축되었던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오늘도 부산을 갔다 오면서 마산을 통해서 오는데 고바위들이 있어요. 언덕들이 있어요. 우리 차가 107km에 묶여 있잖아요. 이게 봉고차가 밑에 오다가 탄력을 받아서 쫙 올라가면 그 언덕을 80km, 70km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한번 걸렸거나 앞에 차가 좀 천천히 가는 차가 있어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한 20km, 30km 있다가 출발해 보세요. 그 언덕 20km, 30km, 40km로 올라가야 돼. 탄력을 못 받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영에 기도하라 하는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해야 탄력을 받는 거예요. 자꾸 기도할 때 뭔가 응답되는 것 같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감동적인 눈물을 주시고 내 안에 은혜를 주실 때 탄력을 받는 거예요. 그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바위, 언덕과 문제들, 시험을 이기고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만큼만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기도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밟아버려요.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하는 횟수가 작아져요. 그러다 보니 인생의 고바위를 만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넘어가지를 못하고 헉헉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저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너지를 충분히 비축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셔야지, 기도 멈추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쉬다가 언제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고 기도의 은혜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에 언젠가 다가올지 모르는 인생의 고바위, 인생의 언덕들이 다가왔을 때 그동안 기도했던 힘을 힘입어 앞으로 전진해서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9년이 밝았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금년 1년 동안에는 우리가 옷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뒤로 돌아가 그 옷깃을 잡는 심정으로 옷자락을 만지고 매달리며 붙들어 기도하는 금년 1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내래 상달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금년 2019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중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배 안에서 큰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봤더니 폐병이었습니다. 중국 본토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항구에서 바로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그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때 그 여인은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 그렇게 준비했는데 왜 저를 병들게 하셨나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병든 내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했어요. 이 병든 내 몸으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었어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농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몸에 잘 익지를 않다 보니 그만 탈곡기에 오른손이 딸려 들어가 잘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른손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하나님, 어찌해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이 없는 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오른손이 없는 제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기도했더니 더 이상 농사는 못 짓겠고 자기의 농장을 개조해서 양농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양농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렇게 사랑이 필요한 노인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 최대의 양농원을 경영하며 버려진 노인들과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주저앉아 있거나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왔다고 해도, 실패가 왔다고 해도 그때 더욱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시련의 때가 바로 기회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왔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물질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병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병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물질은 없지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되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명령하십니다. 명령에 순종했던 베드로와 친구들은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외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많은 것을 가지고 거두어 들어오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나오미의 가족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는 일마다 되지를 않습니다. 설상가상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내 땅, 내 고향 베들레헴이 사랑스러운 땅이었는 것을 알고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상거지가 돼서 자기 땅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예비해 놓으신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실패한다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병든다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이 온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와야 낮아집니다. 실패가 와야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야 하나님이 쓰시고 낮아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실패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고백은 주여, 나의 나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실패했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염려와 시험과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들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해서 인생의 고바위, 인생의 언덕들을 힘차게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죠.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송하시죠. 아픈 것도 은혜고요, 실패한 것도 은혜고요, 낙담하고 절망되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시간 그런 은혜 달라고.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건강한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 주세요. 그런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다시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지금 아프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기도하는데 이 이방 여인처럼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붙드시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 이 여인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게 하시고 이 여인의 담대함이 나의 담대함이 되게 하시고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 안 받는다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걸어나갔던 아버지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아버지 혈류병 열린 여인의 믿음이 내 믿음 되게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셔서 주님 전하와 함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머리쓰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문제와 시련과 아픔과 염려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런 염려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러한 염려와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기도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외쳐 아뢰입니다만은 기도가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드러낼 것이 없었지만은, 아버지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었지만은, 아버지 앞에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허비했어. 아버지 돈도 없고 아버지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만은 아버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아버지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그럼 담대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아버지 담대하게 그 손을 내밀어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옵소서. 이 여인의 담대함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이 여인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예수를 붙들지 못하면,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 예수 앞에서 고침받지 못하면 더 이상 살 방법이 없다고 아버지 오직 예수만을 붙들었던 아버지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게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염려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으며, 그 기도가 응답받으며, 그 기도가 상달되며 아버지 그 기도가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에 나가는 기도, 하나님의 고쳐지는 은혜를 베푸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이 고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들고 사랑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여기를 의지하고 저기를
교회를 의지하고 기웃기웃거리며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땅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며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해주는 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누구나 인생에 고바위가 있습니다. 다 언덕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소망을 붙들면 그 자리에 기도의 은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고바위, 내 인생의 언덕이 다가올 때 그것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도의 에너지, 기도의 힘을 갖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더 기도에 열심을 내고 더 기도에 충성하고 더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승리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 되도록 금년 2019년 그렇게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가 언덕을 만납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납니다. 혼자 올라가기 힘든 언덕을 만나고 혼자 올라가기 어려운 언덕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위를 돌아보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올라가야 되고 혼자 아버지 기어서라도 올라가는 것이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아도,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손 붙들어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인생의 언덕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힘든 가파른 길을 만났을 때 주님 손 붙들고 그 자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손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 힘든 자리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 힘든 자리를 아버지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금년 2019년도에는 기도하는 손들이 많아지게 주옵소서. 더 소리 높게 기도하는 사람들, 새벽을 깨며 기도하는 사람들, 아버지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더 울려 퍼지는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 아버지 중간중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튀어나가는 귀들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성전의 건축이 아름답게 완성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 우리 기도가 중단되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더욱 끼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해졌어. 아버지, 교회가 기도함으로 소리가 높아지고 기도함으로 은혜가 높아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모르시긴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끼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아버지, 기도의 아름다운 우애와 기도의 아름다운 규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밤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도할 때 기회를 붙들고 아버지 그 기회를 만들었어. 아버지, 고침받고 회복되고 치료함 받으며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위해서 중간중간에 또 바꾸어지고 중간중간에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것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시청과의 돈의 문제 해결되지만 하나님께서 더 물질의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물질을 해결해 나가며 성전 건축해 나갈 수 있는 물질의 복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온 성도가 하나로 뭉쳐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뭉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나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 아름답게 하시고 믿음으로 정말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도 지어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아픔과 질병 가운데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배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밤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털을 닦게 하신 하나님, 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시청과의 모든 관계들이 잘 진행되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중간중간 결정될 일들도 하나님 아버지 진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십자가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붕을 덮는 일들도 아버지 앞으로 또한 유지되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될 일들, 시청으로부터 돈을 받는 일들, 또 중간에 거쳤다가 돌아오는 모든 서류의 과정들 하나님 아버지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안에 바닥을 깔고 아버지 내부 인테리어를 하며 아버지 지붕은 어떻게 할지, 아버지 바닥은 어떻게 할지, 아버지는 여러 가지 결정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마다 선하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푼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시청과의 화염 부지 성전 매매를 통하여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든든하게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 성전 건축을 하기에 필요한 그 물질들도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더 능력 있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병들어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집에서 아버지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드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픈 자리에서 위로해 주시고 아픈 자리에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리가 아버지 그 기도 소리가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쳐지게 해주옵소서,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치료함 받게 해주시옵소서, 다리가 펴지게 해주옵소서, 수술한 부위가 아물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암병들이 그 병균 세균들이 하나님 아버지 치료함 받고 고쳐지고 아버지 깨끗하게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하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아버지 치료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소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기도하는 소리를 통하여 교회가 살고, 기도하는 소리를 통하여 아버지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기도, 은혜의 소리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도 잠깐이지만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심령을 드리고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아버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으로 여인으로 병들어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물도 옷도 갈아입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포기와 절망의 순간에 예수를 봅니다.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옷이라도 만져 구원받고자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여,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외에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 외에 의지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주여, 금년 2019년도에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창고가 열려지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금년 2019년도에 그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가지고 간구하든지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입니다.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지금까지 잘 올라갔습니다. 시청가의 매매를 통해서 어떤 귀한 아버지 헌금도 받게 하시니, 이제 받게 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물질을 받아서 건축을 하게 하시는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중간중간에 해결해야 될 일들, 중간중간에 바꾸어져 결정할 일들,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결정하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픈 가운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드시고 하나님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오니 주여 빨리 치료함 받고 고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문제와 시험 가운데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드시고 그 문제와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셔서 그 마음 평안케 하시고 문제와 시험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달리하고 하늘로 올라간 박희원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힘 주시고 아버지, 잃어버렸던 믿음 되찾게 하셔서 아버지, 가족들이 구원받아 다시금 하늘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녀손들 되도록 은혜 주시고 남아있는 장례 절차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5일 동안 참석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성도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